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유치부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는 성령을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김나영 부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한 것은 덜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셔서 한 점 모자람이 없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지혜롭고 총명하며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유치부를 섬기는 유치부 교사들과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두 손으로 유치부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의 입술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전하는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유치부 친구들과 성도님들 모두 많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홍리아 선생님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신약성경 25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번 시간은 예쁘고 귀여운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찬양과 율동이 있은 후 노희묘 목사님께서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지요? 자, 여기 있는 우리 뒤에 있는 이 사진은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나오지 않나요? 자, 우리 이 아이들이 우리 대형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이고요, 우리 나라의 기둥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많은 기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여기 많은 아버님, 어머님 계시는데요, 우리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이번 주에 어버이 주간이었는데, 어버이날이었는데 더 다른 날보다 더 환한 미소로, 더 밝은 미소로 우리 찾아오는 자녀들, 손자분들 많이 계셨지요. 자, 어떠신가요? 마음이 평소보다 더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마음이 더 기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반대로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들이 군대에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국에 있거나 남한테 일일이 어떻게 속 얘기하겠습니까? 아픈 마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 자녀가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요, 큰 믿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큰 믿음인가요? 자, 저는 한 번씩 우리 유치부 아이들의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순수한 대답을 듣게 되면,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정말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딱 두 곳,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두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자 한 여자, 그냥 여자가 아닌 가난한 여자 하나가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십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가요, 예수님 뒤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쫓아올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입을 여서서 하시는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냉랭하지요. 대답이 한 번쯤 이렇게 돌아봐 줄 만도 한데 냉랭하지요. 그런데 그 냉랭함 속에서도요, 이 가난한 여인이 여전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그 앞의 대답보다 더 냉랭하게 이어집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여자를 향하여 어떤 대답을 했길래 감탄을 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라, 이 한 말씀과 함께 이 가난한 여자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나오는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가난한 여자, 즉 이방인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정말 멀리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무시했어요. 저쪽에서 이방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돌아서 갈 만큼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던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가난한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딸로 인해서 이 가정은 그 동네에서마저도 같은 이웃에게마저도
배척을 당하지 않았을까? 무시를 당하지 않았을까? 좀 멀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결국 이 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어머니도 많은 노력했겠지요. 병원은 물론이고 이 딸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하다 안 돼서 결국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간절히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부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작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할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뭐 공경에 빠뜨릴 거 없을까? 이거를 생각할 때 이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이 고백만으로도 이 여인에게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님이라고 인정한 이 여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합니다. 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죠. 이 가나안 여인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죠? 딸이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내 딸 좀, 우리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만도 한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를 혼내면 누구 마음이 더 아파요? 우리 부모님 마음이 더 아프죠. 우리 자녀가 아파서 누워 있어요. 누구 마음이 더 아파요? 우리 부모님 마음이 더 아프죠. 왜요? 우리 자녀는요, 나 너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살을 모아서 놓은 게 누구예요? 내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우리 어른들 말씀처럼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이 내 자녀는 내 살을 뚝뚝 띄어서 만들어 놓은 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이 짠해요. 그런데 이렇게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보며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으면,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딱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를 너무 지릅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해결을 해 주시든지 그냥 돌려보내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 얼마나 딱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정사정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 드디어 한마디 하셨습니다. 냉랭한 한마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이 말을 들은 여자가 다급히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냥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절을 하며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 절을 하며 나왔다는 그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즉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겁니다. 바로 이게 큰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냉랭한 그 한마디에도 이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따뜻한 한마디가 나올 만도 한데 더 냉랭한 한마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대답을 들었으면, 거절을 당했으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돌아갔겠죠. 그것도 화를 내며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난 여인은 그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요,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27절에 가난 여인의 대답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지금 이 문장에서요, 딱 단어 하나를 빼면 어떤 단어 빼면 될까요? 앞에 있는 올소이다, 주님 올소이다, 이 한 단어 싹 빼면요, 빼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빼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 가난 여인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옳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을 이어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고아를 더 사랑하신 분이에요. 가부를 더 사랑하신 분이에요. 병든 자를 더 위로하신 분이고, 어떻게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려고 했던 따뜻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향한 냉랭한 대답 속에서도 이 가난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옳다는 걸까요?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가 됐든 옳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어도 옳고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옳아요. 내 기도에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옳고요, 기다리라고 하셔도 옳아요. 자, 큰 믿음은 어떨 때 생길까요? 내 생각 여치 않아요. 내 판단 여치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주님이 어떤 걸 하셔도 다 옳아요. 이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길래 이렇게 가난 여인은 대답을 했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이요, 가난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 자, 우리가요, 이 말씀 속에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과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라고? 내가 개라고?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해도 왜 나를 개라고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화를 내며 돌아가지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요. 즉,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이고 나면 남은 부스러기 개한테 주잖아요. 자녀를 다 배불리 먹이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 저한테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조금이라도 좋아요. 저에게도 나눠주세요.
저를 향해서 개라고 하셔도 좋아요. 내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나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만 있으면 우리 딸이 낳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당시에 이방인의 문화를 잠깐 살펴보면요, 개를 키우는 가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 그쪽 문화와 달리 이방인의 문화에서는 그냥 애완견이에요. 개도 그냥 가족 중에 하나예요. 집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한 가족이에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문화 차이가 있다는 걸 안다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나안 여인이 큰 상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대답이 가나안 여인이 하였던 이 대답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한마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듯이 예수님도 우리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떠한 말을 해도 어떻게 대해도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 믿음으로 나에게 얘기할 거라는 거. 자,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가 공경하길 원하신다면 내 자녀와 관계가 더 좋아지길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계시는지, 누구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틋한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과 함께 아픔 속에서 생활하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그 기도 속에, 그 헌신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깊은 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가득 들어있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보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사랑만 주고 싶었고 좋은 것만 주고 싶었고, 그 아이들이 모든 것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헌신이, 내 수고가, 내 고생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언젠가부터 나와 거리를 두고 언젠가부터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이들이 나를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보다,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조금은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과 공경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김진성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뜻 안에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사랑의 나눔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성도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써 유치부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찬양해 준 유치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노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가 아주 눈물겹도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생님들 향해서도 박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치부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은 잘 알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세워진 작은 씨앗들이지만 나중에 큰 인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가득 그들을 사랑하면서 키워나가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붙잡아 주셔서 그 수고와 노고와 충성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유치부 위에 그리고 함께한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